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는 바나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약간 다툼의 과정에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가게 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고요.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도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서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는 비관하여 자살하려 하지만 바울이 그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 도착하여 수많은 우상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리면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1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했잖아요. 안디옥에서 일단 육상으로 해서 이고니온, 그다음에 배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이고니온 들려서 데베로 가고 루스드야, 그다음에 이고니 아니야 데베네요. 데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드로아로 간 거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서 배를 타고 저기 빌립보로 넘어가고 아피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의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드로아까지 그 지역을 돌아보고 유럽 지역에 또 한 다섯 군데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복음이 유럽 지역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떠나서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뭐 유고슬라비아 요런 쪽인가요? 그 그리스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동유럽 쪽이죠. 동유럽 지금으로 따지면 동유럽 지역 쪽에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00길로 귀환하면서 에베소에서 들렸다고 그래요. 에베소에서 들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또 예루살렘에서 방문해서 선교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에 대한 어떤 보고를 했다는 거는 약간 추측인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일단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되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었대요.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과 신라는 지금 다른 곳으로 간죠.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죄송합니다. 한 여성이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보면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올 것을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이렇게 환상 중에 봐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자기의 생각은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도는 거였는데 마게도냐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동유럽, 지금의 동유럽 지역, 그 그리스 지역, 그 북쪽으로 이제는 동유럽 지역 그쪽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예호련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뭐 그 가끔 이렇게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6장 요교는 이제는 그 바울과 신라가 옥에 지진 그 옥에 이렇게 갇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는 이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옥문이 열려서 또는 포로가 탈출해요. 그러면은 자기의 생명으로 그 대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간수가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왜냐면 안 그러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자결함으로써 그걸 빨리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소리 질러서 못 죽게 하죠. 그래서 이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죠. 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요 앞에 15장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말이 사실 조금 약간 저는 이게 걸리더라고요. 왜 복음을 위해서 어쨌든 같이 협력하다가 다툰 거잖아요. 서로의 어떤 성격 차이 또는 서로의 보는 관점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의 다툼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디서나 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실 갈등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 다르게 하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고 선교사라고 하는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직책이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게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보면은 심히 다투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다투는 것은 사실 별로 좋지 않잖아요. 서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다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자, 같이 기도하자, 성교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다투고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의 해결 방법에서 두 사람이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둘 다 사역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데에서 서로 다퉜다고 해서 그 사역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역을 계속합니다. 이들은 중단하지 않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비록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졌지만 복음에 대한 전하는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어떤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갈등 때문에 우리의 직무나 사역을 그만두는 그런 무책임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게 이 갈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양보하고 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거의 문제는 사실 마가였거든요. 마가가 사실 그 갈등의 장본인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마가가 엄청 성숙하죠. 그러나 이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사실은 좀 미성숙하진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갈등들이 있을 때 우리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갈등의 원인이 마가였잖아요. 근데 마가의 변화된 삶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마가가 처음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선교, 그다음에 바나바와 함께하는 그 선교 사업에 어떻게 동참할 정도로 동참하다가 이렇게 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정도로 유약한 인물, 그러니까는 마음이 약했던 거죠. 이렇게 결단력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성숙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했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나중에 사용돼요. 그러니까는 자기 때문에 다퉈서 이 사람 떠났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다시 바나바를 써요. 그리고 이제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써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가가 이제는 성숙해졌고 사도 바울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에 굉장히 자기의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꾼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또 그는 사도 베드로를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잘 섬겨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이 마가의 삶이 처음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변화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그래요. 우리의 모습에 저분이 참 쓰임 받기는 부족하지 않나, 또는 너무 하나님의 일, 큰 일을 감당하기엔 부족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그럴수록 그분들을 같이 끌어서 그분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다시 도와주고 같이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리더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세워진 자들이, 먼저 여러분이 그러니까 리더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께 끌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다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그리고 변화된 마가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우리는 좀 한 몇 가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한 번의 실수가 패배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가의 어떻게 한 번의 실수가 그를 패배자고 낙오된 자로 만들지 않고 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 지도자가 된 사람, 리더가 된 사람들은 꼭 깨닫고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과 같이 최고의 지도자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대단한 인물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겸손하고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좀 인정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좀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만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리더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 여러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훨씬 더 여러분을 존중하고 더 잘 따를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는 과거의 실수를 문제 삼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아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마가가 실수를 하잖아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의 과오를 덮어주고 함께 이렇게 끌어가요. 그러니까는 교회에는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바나바 같은 일꾼이. 왜냐면 우리가 다 허물 있고 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용납하고 그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리더들은 그 사람들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잖아. 잘 세워나가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보면 부족한 거 많잖아요. 뭐 잘 못하는 거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장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되든 신앙생활이 짧든 사실은 좀 미성숙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분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 사역자들은 우리 사역자들로부터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어요. 이 지금 여기 바나바와 또 바울 이런 분들로부터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마가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숙해졌단 말이에요. 물론 바나바가 이것들을 멘토링해서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마가가 세워졌지만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바나바처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바울을 보면서도 그래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목표 중심적으로 어떤 일 중심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나중에 마가를 다시 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랑 어떤 다툼 때문에 또는 우리의 어떤 어떤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갈등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바울을 보면서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시 보면 마가를 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 살을 더 먹고 만약에 리더라면 그런 어떤 관계들을 사역의 관계 또 인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갈등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협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이라고 하는 게 둘 다 성숙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좀 성숙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미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은 그 미숙한 사람들도 같이 키워나가고 같이 성숙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 그다음에 마가, 또 이런 신라, 이런 사람들의 동역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동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사실 목사님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지적하고 뭐 그럴 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 말씀도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일을 못하고 막 이렇게 불만을 막 토출하고 막 불만상을 막 얘기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역할들이 우리 리더들에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교회 중직되시는 분들은 사실 교회에 부족한 거를 막 드러내기보다는 좀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일반 그 좀 약간 어린 신자들, 초신자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감싸고 또 그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목사님과 더불어 이야기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도 좀 그런 부분들의 우리의 리더의 성숙함들이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누구와 함께 떠났죠? 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진 않지만 바나바는 그 함께 갔던 마가와 함께 또 이제 가죠. 자, 이 바울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 자기를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걸 믿었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바울에게 그러한 어떤 선교의 사명 또 이런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왜 나를 부를까?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환상을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일 거라고 여러분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함께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3번.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여인은 누구인가요? 빌립보에서 아까 앞에 잠깐 나오죠? 옷감 장사? 예,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맞죠. 옛날 성경에는 자주 장사라고 돼 있는데 그 옷감 장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여기 보면 앞에 부분 나오는데 옥중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죠. 네. 앞에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시대 흐름 잡기 한번 해봅시다. 전도시대는 1, 2, 3차 또 로마 전도 여행이죠. 여기 보면은 1차 때, 2차 때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써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함께 복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에서 바나와 같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있고 바울같이 다혈질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요? 한번 적어보세요.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일 중심적인 것 같고 바울처럼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 이게 반대가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좀 약간 다혈질적일 때도 있고 또 온유해서 사람들께 품어내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생각에는 저는 일 중심적인 것보다 사람 중심적이지 않나 이제는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하고 저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사람 중심적이지 않고 일 중심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그 바나바처럼 품을 수 있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바울도 정말 위대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좀 바나바를 좀 다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예, 그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바나바의 성품을 좀 배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보다는 사람을 좀 더 중심적으로 제가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그런 성품을 가지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면서 나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이 좀 바라는 부분도 한번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의 성품을 볼 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아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 성품들이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뭔가 추진력 있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사람들을 케어하는 걸 좋아해. 그럼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새신자부라든가 또는 뭐 신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사실 감당하면 좋고, 뭔가 좀 내가 일을 좀 진취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을까? 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힘써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 뭐 건축도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행사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의 그 사역의 어떤 방향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물론 여러분이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이런 걸 하면서도 이게 나랑 성품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나에게 맞는 일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꼭 뭐 교사, 성가대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조용한 편이야. 그럼 나는 그냥 조용하게 뭐 앞에 나서는 것보다 뭐 교회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는 좀 약간 소외되고 좀 낙오된 사람들 내가 케어한다거나 또는 뭐 좀 조용한 데서 내가 이제는 좀 말씀 공부를 해본다거나 이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다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말씀 공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역을 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사실 여기 바나바와 바울도 준비가 된 다음에 선교사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 한 교회에서 어떤 교사로 세워지고 찬양팀으로 세워지고 뭐 어떤 직책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이, 저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훈련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고 사역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자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어떤 사역을 하기 앞장서서 사역하기 앞서서 여러분 먼저 내가 훈련되어지고, 그게 뭐 제자 훈련이 됐든 사역 훈련이 됐든 또는 무슨 교리 교육이 됐든 뭐 어떤 것들이 좋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훈련되어지고 그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나서 사역을 맡는 게 좋지, 사역을 먼저 막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교회마다 고유한 어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역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혹시나 다른 교회에서 나 교육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그냥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교육을 좀 짧게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의 어떤 비전, 목회 비전, 또 성도들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목사님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또는 말씀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역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러한 과정들 여러분 다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없는 내용까지 했는데요. 우리 시간에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럽까지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명령이라 생각하여 마케도니아까지 넘어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될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또 우리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좋은 리더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